지난주에는 이삭을 통하여서 장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장자는 세상에 혈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장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장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장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2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두 아이 쌍둥이가 서로 태어나서 서로 크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할까요? 누가 장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는 나중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장자예요. 바로 장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장자가 누구냐 하는 것,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믿은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었는데,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가 선택된 자다라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복이 많아서, 요즘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거기에 좀 붙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가장 귀히 보는 것을 너에게 다 맛보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약속 하나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가운데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상속자,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삭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 우리도 지금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구나 확신하면서 동일한 장자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내용 하나가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에 세상이 완전히 변할 줄 알아요. 아니,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은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싹 변해가지고 저절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고 합니다. 실제로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고 또 자신이 그 모든 유업을 이어서 이제는 가정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하게 이대로 꾸준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2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흉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이삭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고 돌보는 가운데에 또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일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좀 힘들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곳에 있다가는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없겠구나. 이곳에 있다가는 내 가족들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난 그 환경, 동일하게 어려운 모습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삭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살기가 힘드니 모든 사람들이 이 흉년 때에 피해가는 곳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꾸립니다. 장막을 걷고 짐승들을 다 챙겨가지고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선 그 당시 해변길을 통하여서 가게 되는데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해변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블레셋 거랄 땅을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모든 짐을 챙겨서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는 블레셋 거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블레셋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세상에 일어났던 어려움, 환난, 그리고 극심한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이삭이 선택했던 것, 그리고 이삭이 겪었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속자의 삶 속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악을 행할 때에 때로는 그 속에서 풍파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환난은 나를, 그리고 이 지역은 피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 교회가 지붕이 뚫려가지고 비가 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그 쏟아지던 비가 행사 당일날에 그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도와주시더라. 너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 저는 여전히 힘들게 살았으니까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선교사님에게 그래 해주셨으면 저한테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돌아봤더니 제 삶 속에, 그때의 그 삶 속에는 일어날 일 다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 삶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 세상이 악한 가운데에서 그 악의 영향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시며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을 살펴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살펴보고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있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일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 이 세상 일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요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진정한 장자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삭은요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들을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블레셋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은 기근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계까지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되새겨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복에 대하여서 5절 말씀을 볼 때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할 때에 말씀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 복을 약속해 주셔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전히 내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속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녀를 길러가는 데 있어 동일하게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늘 세상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자녀들이 잘 되는데 하는 길들이 어렴풋이 보이니까 자녀들이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저희들은 종종 어떤 부모님들은 공부하지 마라, 놀아라 막 그런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할 땐 좀 해라. 지금 학생의 본분이 공부해서 나중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기반이 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에 뭘 하냐 하면 내 말을 안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뭐 자녀가 어쨌든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만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녀를 올바르게 잘 길을 인도해서 진짜 그 길이 진짜 좋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싸움이 돼요. 화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폭발. 말은 맞는데 화가 폭발하니까 그 다음부터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맞는 것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자녀에게 공부를 하거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걸어갈 때입니다. 더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미움이 싹트고 막 그러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모습이냐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인데 아직까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에 그것의 화를 폭발시키기보다는 그렇구나, 저게 맞는 길이지만 내가 화를 낸다고 되지 않는 것. 그럴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뭘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빗나간 길 같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폭발시키지 않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또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순간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화를 누그러뜨리고 도리어 또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나는데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도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엎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올바른 것을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아니할 때에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할 때에 나도 동일하게 거기에 반응하여서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는 거 바른 길을 얘기는 해야겠죠. 그러나 그 길을 얘기하면서 듣지 않는다고 화가 폭발하고 똑같이 그 길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의 삶을 지켰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170년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이방 땅에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지자와 같은 모습들 다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좋다. 그러나 그 방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속에 내 생각을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참 큰 결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바꿔보셨습니까? 내가 그래, 이건 내 삶 속에서 참 필요한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하고 싶어요.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할까? 찾고 계속 찾아봅니다. 안 되는데도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해보고 싶어서 계속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다 하고 나서 해보니 역시 안 되네.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막으려고 하죠. 이삭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동일하게 기근이 오고 환난이 왔어. 그렇다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해요. 애굽만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멈추어라. 내가 이곳에 있으면 지금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온 그 땅이지만 이곳에 멈추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 하나 듣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자신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고 생각을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들려지는, 이게 장자에게 주신 복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일들을, 가정을 꾸려가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내 행동을 바꾸어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도 해보지만 듣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열매를 맡기고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잘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맞다,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생각을 바꾸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생각이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된 것, 그게 진짜 큰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게 된 것.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그게 어디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게 된 육신이, 죄된 육신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그 죽은 육신이 부활된 것이 없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거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 계속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걸음을 뛸 때마다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이 거듭 믿어지는 것,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이루고자 제 마음속에 혈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곳에 멈추어 있어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 그랄 땅에서 다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풍습이 변하지를 않아요. 거류민으로서 그 땅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시작하자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합치든지 어떻게 하든 좀 자기들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볼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리브가를 발견할 때마다 이삭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 누구냐? 그 여인이 누구냐? 이삭은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겁이 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내, 내 아내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여인은 내 누이다, 내 동생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상황을 살짝 모면해 갑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눈을 피해야겠죠. 그러다가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는 이제 아내를 애정 행각을 그 이제 사람 안 볼 만한 곳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때마침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니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이제 누일 수가 없다. 그리고 부릅니다. 이삭아, 일로 좀 와라. 너 내가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라. 누이냐? 아닙니다. 본대로 이는 내 아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처럼 사람이기에 두려움이 여전히 사람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는 삶 속에 시기와 때는 다 다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때로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삭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자꾸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그 누이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까 너는 못할 짓을 했다. 욕을 먹게 하지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바라볼 때에 종종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의 상황이죠. 이제 처음 개척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돼요. 이제 개척을 처음 해서 성도들도 몇 명 모이지 않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 달, 1년, 2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이 예배의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 성경을 또 계속 연구해야 될 마음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연구해야 되고, 개척하고 나서 매번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보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집에 돌아오거나 이렇게 오가는 길에서 가만 생각하면 돈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또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래,
시간도 널널한데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들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주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 엎드려야지. 그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성경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만약 힘들다고 어느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대장이니까. 그 주중에 아르바이트 나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 요즘 그 인건비도 좋잖아요. 그랬으면 뭐 조금만 일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 모습을 가졌을까? 이 내용에 확신을 했을까? 참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니까요. 삶 속에서 힘들어도 이 말씀 글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머물러라 라고 할 때에 때로는 머무르면서 실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삭처럼 머물러라 하니까 이 어려움 속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삭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어져도 세워주니까 또 넘어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그러나 삶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마치 아비멜렉처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모습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복을 보여주고 내 생각이, 내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득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말씀하기를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삭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이겠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보호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흉년이 들어 기근이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블레셋 땅에 사람들이 때로는 적대시하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서 말씀대로 멈추어 서니까 할 수 있는 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몇 배 결실이 거두어져요. 100배 결실이 거두어진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엔 그러하기 때문에 애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어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멈추어 서서 보았더니 바로 이거구나. 농사를 짓자. 그냥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딴 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면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약속대로 머물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찾고 찾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찾아지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먼저 피할 길만 찾더라고요. 이곳을 피하면 또 그런 일이 괜찮을 거예요. 이곳을 피하면, 이 사람을 피하면.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지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고충은 늘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대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또 대합니다. 그러면서 또 힘든 게 이제 큰 교회가 되니까 교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의 교역자들끼리 다 같은 생각으로 있으면 성격도 다르고 이 추구하는 것도 때로는 다르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유 힘들어 죽겠다. 내가 다른 교회를 가고 말지. 그러면 막 계획을 해가지고 어디 교회로 갈까 이력서 쓰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지나보니까 그렇게 피해봐야 똑같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가면은 똑같은 사람 또 있어. 아주 더 심해. 그런데 그곳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곳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그때 그랬는데 그때에 막 철이 없어서 막 부딪혔는데 이후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받아주면 되더라고. 왜 받아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좀 부끄럽지만 회복시켜 주심을 맛보셨습니까? 이제는 그냥 선택하십시오. 말씀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순종하여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더니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머물기 위해서,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있어야 될 우물을 팠더니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다 메꿔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물을 메꾸면 살 수 없으니까 자꾸 떠나게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우물을 판 것이 내 힘으로 우연히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아니까 양보하더라고요. 다투었구나. 그래, 다툼이 있으면 물러나지. 또 우물을 파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아유 또 했구나. 그래, 그렇다면 또 내가 물러나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안 싸우겠지. 우물을 팠더니 진짜 이제 안 싸웁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 이거 주셨어. 우리는 왜 주신 것을 칼 붙들고 놓지 않기 위해 또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지킬 것,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저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장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